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아마 이런 고백들 한 번씩들 다 있으실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오늘 날씨가 춥다고 하니까 따뜻한 옷 입고 나가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했는데 오늘 괜찮다고, 날씨 안 추울 거라고, 이 정도 추위는 충분히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일터로 나가보시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감기가 들어서 온 그런 걸음들 우리 남자분들 있으실 겁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에게 졸라서 이거 꼭 필요한 주방용품이니까 사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구입을 했는데 막상 사고 나서 쓰려고 보니까 많이 쓰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용도를 그렇게 잘 활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고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 오는 날이, 비 오는 일기예보가 참 곤란한 날입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우산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웬만해서 이 남가주에서 자란 아이들은 우산을 안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비 한번 흠뻑 맞고 쫄딱 맞고 완전히 진짜 추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집에 오는 그런 경험들 다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고집. 우리는 누구나 다 한 고집 합니다. 다 고집스럽고요. 고집에 대한 또 얘기들, 에피소드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고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어사전에서.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또는 그렇게 버티는 성미, 이걸 고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요, 고집이란 단어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의 메시지가 고집이란 말씀인데요, 고집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고집이 그렇게 다 나쁜 단어의 표현만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독특한 개성은 고집스러워야 패션에서도 되고요, 일터에서도 되고요, 비즈니스 하면서도 뭔가 자기의 분명한 정직한 깨끗한 옳은 철학의 고집을 지켜야만 뭔가가 일이 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색상에 대해서, 스타일에 대해서, 어떤 문학이나 장르에 대해서 고집스러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파란색을 고집할 수 있고요, 빨간색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음식에 있어서도 이런 먹고 싶은 맛있는 내가 선호하는 음식을 고집할 수 있고요, 또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은요, 식당을 가실 때마다 오뎅탕을 드세요. 그리고 오뎅탕이 있는 식당만을 고집을 하세요. 한 대여섯 번 같이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게 됐는데요, 똑같습니다. 정말 그 한 음식에 꽂히신 것 같아요. 고집스러우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펩시콜라를 먹지 않습니다. 코카콜라만을 고집을 합니다. 이건 제 어떤 맛의 음식에 대한 그런 고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집이라는 단어는 색깔 하나 정도를 고집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가 이거기 때문에 나는 어느 식당에 가나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 음료수를 먹어야 됩니다라는 그 정도의 고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7장의 고집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말하는 고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사역의 나라의 분위기는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과 백성의 분위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 예배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요, 주변의 나라들의 우상이 많고 신이 많았는데 거기에 한참 빠져 있을 시기입니다. 이 유대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절기 때마다 제물도 드리고 번제물도 갖고 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그러한 민족의 그런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삶의 현장으로 가보면 은근슬쩍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이방 우상을 찾아다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그래서 7장 초반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야, 이 백성들이 내 이름에 걸고 내가 이 전의 주인공인데 이 성전에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아, 여기 하나님 성전이네요. 아, 여기 하나님 성전 오니까 평안하네요. 여기 하나님 성전인데 참 좋네요.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이 약한 자들, 먹지 못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은 하나도 돌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챙기기 위해서 욕심부리면서 탈취하고 사람들 정의롭지 못하게 하고 욕심으로 다 그렇게 살면서 교회에 와서는, 성전에 와서는 아,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성전들 밟았네요. 네, 오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성전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성전입니다. 성전들 밟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오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너 믿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방인과 고아 챙기지 않지요. 과부를 압제하지요. 정의가 사라졌지요. 이웃들에게 과격하게 하지요.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지요. 우상 섬기는데 흠뻑 빠졌지요. 그러면서 교회에 왔습니다. 성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다들 하는 소리들이 아, 하나님 좋습니다. 성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그들이 하는 말 믿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하세요. 지금 이 7장의 분위기가요, 그렇습니다. 성전에 와서 아, 하나님 하는데 성전 외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삶에 너무 하나님과 거리가 먼, 너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너무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삶의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요,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들들은, 장성한 아들들, 힘센 아들들은요, 장작 캐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장작 모아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이방 우상에게 그거 절하고 하면서 그거 예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패밀리 어페어가 된 거예요. 완전히 가족이 푹 빠져버린 거예요. 이방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야, 일로 와. 우리 이거 하자. 이거 꼭 해야 돼 하면서 아버지, 엄마, 아들, 딸 다 모여가지고요. 예배는 예배인데 이게 다 우상에게 가네요. 이방 신들에게 가네요. 그러한 상황에 사역의 무대와 그 시대의 배경이 오늘 예레미야 7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와, 대단하다. 무엇이 대단한가 하면요, 사람의 고집이 대단하다는 걸 배운 겁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기 얼마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세 편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 2세대 백성들, 가나안 땅을 밟아 정복할 이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하나님의 심장과 같이, 아버지의 심장과 같이 진짜 뜨겁게 절절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고별 설교 3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되게 심플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너희들 제발 좀 고집 부리지 마라. 무슨 고집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는 고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고집, 불순종, 제발 좀 그 고집 좀 버려. 40일 동안 호렙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교제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끝나고 내려보내실 때 빨리 가라고 하시거든요. 야, 밑에서 벌써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양 예배하고 우상 섬기고 있다. 빨리 내려가라. 그렇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이 고집스러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스타일이나 패션에 대한 고집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좋은 색깔, 좋은 음식 고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고집스러운 백성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 고집이 너무 세. 정말 세. 그리고 계속해서 고집스러워라는 하나님의 탄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요, 여러 중요한 신명기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의 말씀과 연관을 해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면은요, 모세는 그 광야 2세대 백성들, 너무 좋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그 백성들에게 제발 좀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집 좀 버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의 고집, 따르지 않는 그 완악한 고집, 그 딱딱한 고집, 돌과 같은 마음의 그 고집 좀 제발 좀 버려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나 다 한 고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고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고집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성전에 왔잖아요. 그래서 번제물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거 내 것 아니니까 너희들 그냥 알아서 너희들끼리 다 먹어버려 하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그 번제물에 손대기 싫으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야, 그거 너무 작지 않니 양이? 그게 너무 초라하지 않니? 절대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야, 이거를 내가 받기에는 너희들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 괴롭다. 여기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왔습니다 하는데 너희들의 나머지의 삶에서는 다 우상으로, 다 이방신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장작되고 장작해오고 새벽으로 밤으로 그렇게 부지런히 다니고 이런 살았던 그런 삶을 갖고 내 앞에 성전으로 이렇게 번제물을 갖고 왔는데, 야, 그건 난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먹어. 그런 말씀 하신다라는 겁니다. 23절 보니까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기서의 복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보다는요, 저는 잘 된다라는 메시지의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거의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의 음성을 들어라. 나의 말씀을 따르라. 그럼 너희들 잘 될 거야. 복이라는 표현보다는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 가정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메시지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이 고백밖에는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 이 관계. 그런데 23절이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그런데 하나도 지키지 않아. 따르지를 않는다. 도저히 따라오지를 않는다.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이게 고집이란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다 stubborn이라는 단어를 써서 고집이란 단어를 썼어요. 저도 고집이란 단어가 더 우리를 좋은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24절,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고집대로 행하여, 이 백성들의 고집대로 사니까 어떤 삶이 됐는가 하면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삶이 됐대요. 이 백성들이 원하는 고집을 끝까지 붙들고 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됐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사랑하고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세상 섬기고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삶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더니요? 고집스럽게 살았더니, 세상의 고집으로, 사람의 고집으로, 욕심의 고집으로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 말씀 멀리해서 살았더니 남는 거는 내 고집밖에 없었고요. 내 고집으로 살고 백성의 고집으로 살았더니 결과는요,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졌대요. 계속되는 2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요, 너무나 멋지게 기가 막히게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이게 좋습니다. They went backward and not forward. 무슨 뜻인가요? 고집스럽게 행했더니요, 그들의 백성이, 그들의 인생이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갔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뒤로 갔대요. 앞으로 가지 못했대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키워드예요. 고집이 그들의 인생 발목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게 했대요. 전진해야 되는데 후진했대요. 막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지 못했대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서지를 못했대요. 뒷걸음질 쳤대요. 뒤로 갔대요. 영화를 보시다가, 비디오나 뭐 그런 TV로 영화를 보시다가 뒤로 간다라는 것은요, 앞으로 볼 장면을 포기하고 뒤에 무슨 내용이었나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리와인드 하는 겁니다.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뒤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이 있는데요, 뒤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시는가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고집 부리다가 이 백성들 다 뒤로 가버렸다. 이 가정들 다 뒤로 가버렸다. 인생들 다 뒤로 가버렸다. 그들은 앞으로 간 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잘 사는 줄 알고 있어요. 이방신 여기도 섬기고 저기도 섬기고 좋다는 신은 다 받아들이고요. 좋다는 세상의 분위기와 문화와 뭐 그런 라이프 스타일 다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좋은 줄 알았는데,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진단을 내리시는가 하면, 야,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다 뒤로 가버렸다. 완악한,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여기서의 고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고집입니다. 다른 고집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겠습니다. 그런 고집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고집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내 인생 뒤로 가는 것이구나. 심플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가는 줄 아는데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착각이구나. 뒤로 가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과 표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야, 이 백성들은 몰라. 잘 사는 줄 알 거야. 그런데 뒤로 가고 있다. 무엇이 이들의 발걸음을, 인생을, 나라를, 백성을, 가정을 잡았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완악한 고집이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 말씀 괜찮아.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니야. 이것쯤은 괜찮아. 다 그러면서 고집 부렸어요. 하나님 말씀 지금은 아니야. 고집 부리다가 고집 부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의 고집스러운 그런 백성들의 메시지를 마가복음 3장에서 나누고 싶은데요. 이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안식일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무거운 것 들지 않았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었고요. 몇 마리 이상 걸으면 안 됐고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팔 한쪽이 마비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을까 없을까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 고치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걸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왜 완악한 마음을 탄식하시고 노하시는가 하면은요,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절기 잘 지키고요, 하나님의 말씀 꼬박꼬박 읽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도 하고요.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완악한 마음, 엄청나게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던지세요? 살리는 게 맞느냐, 죽이는 게 맞느냐, 무엇이 생명이냐. 완전히 딴 데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딴 데 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한 영혼이라도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고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함과 낮아짐과 간절함과 애절함은 없고요. 그들은 벌써 자기들의 의가 다 생겨 있어요. 이만큼이면 충분하고 저만큼이면 다 됐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안식일에 사람 고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사람 고치면 이거는 불결한 건데, 범죄하는 건데,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시고요, 탄식하시고요, 너무 완악함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이 완악함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람 살리겠다라고 하시는데, 치유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앞에 딱 떡하니 막고 있어서 안 됩니다. 오늘은 다음에 하세요.
오늘은 그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이라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막고 있는 건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완악함 때문이에요. 고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고집 때문입니다.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사역의 현장에서도 두 눈을 부릅뜨고 저러면 안 되는데 예수, 큰일 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는 것으로 그 상황이 종결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삶에서 작은 부분의 개성, 그 고집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고집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데요. 아는데 안 지키는 고집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지키는 고집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도 안 지키는 고집들.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막 고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집을 들어줄 때가 있고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고요. 아무리 고집 부려도 통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분명 있다는 것을 부모로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고집 하나님이 우리 들어주시면 우리 큰일 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나 이대로 살게요. 그냥 내 고집대로 놔두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맡겨두시면 저와 여러분 인생 큰일 나는 거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집을 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생 뒤로 가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인생은 앞으로 가는 거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 시대에,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교회와 애쓰는 가정들과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지 않습니다. 옛날 얘기고요. 어려운 얘기고요. 고리타분한 얘기고요. 지나간 얘기고요. 시대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안 믿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 고집이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꽉 잡고서 놔주지 않는 고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있고 참된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앞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셔야 돼요. 뒤로 가지 않고 뒷걸음치지 않는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계속해서 25절과 26절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목이 굳어졌어요. 목이 딱딱해졌어요. 그 목이 뻣뻣하면 교만하고 막 그런 사람이잖아요. 인사 안 하는 사람, 되게 예의가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대요. 이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완악한 백성과 목이 굳고 곧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코 만만한 쉬운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한 번 이상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가려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긋나는 잘못되는 내 인생의 길이 닫혀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가는 줄 아는데 착각하고 뒤로 가는 줄 모르고 앞으로 가는 줄 알고 잘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잘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인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잘 봐라. 이 백성들이 열심히 살고 있어. 성전에도 와.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 왔습니다. 눈도장도 잘 찍어. 그런데 받을 수가 없다. 아, 그래 잘 왔다라고 다 안아주고 싶은데 축복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머지의 삶에서는 다 나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나의 말씀은 내가 준 말씀은 하나도 없고 다 자기들 것뿐이야. 고집, 완악함.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삶이 참되기를 원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 콜링 받고 대학원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20년 뭐 그런 간접적이고 파트타임 포함해서 20년 됐는데요. 배우고 배우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 떠나서 되는 줄 아는데 안 되더라고요. 말씀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요. 오늘 말씀이 정답입니다. 뒤로 가는 인생이에요. Not forward. They went backward. 뒤로 갔다. 앞으로 가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하고요. 잘 되기를 원하고요. 또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넉넉해지기를 원하고요. 네, 좋은 의미에서의 미래에 대한 방향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먼저 꼼꼼히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사는 방향들이 다 나의 고집이 아닌가? 내 완악함이 아닌가? 내 생각이 아닌가? 내 뜻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아니라고 하면서 고집 피우면서 그런데 행여 그 자리에 오늘의 말씀의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나의 고집, 나의 삶, 나의 행동,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노력. 성경에서도요. 뒷걸음치는 사람들, 민족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뒷걸음치는 삶과 같이 세상에는 보이는데요. 앞으로 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샘플들도 여럿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뒷걸음치는 사람들 같은데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앞서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다 힘든 시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바톤은요, 믿음의 바톤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남긴 것입니다. 앞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진지해지면은요, 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예전보다 더 많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리마인드를 시켜주신다고 하면은요,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뭔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틀리는가
묻게 되고 따지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삶에서 예전에는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좀 찝찝하네, 좀 불편하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서 지금 나를 동행하고 함께하고 있는 그런 변화의 물꼬가 터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과 달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자 라고 궁금해지고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찾아가는 걸음이 된다고 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삶 가운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것이 나의 모든 결정이라고 하면 저는 오늘 스탑 시켜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품어보세요 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나는 너무나 자유롭다라고 하시면은요, 한번 그 마음을 스탑시키고 저는 오늘의 말씀, 앞으로 간다라는 의미와 뒤로 간다라는 인생에 이게 하나님 어떤 말씀인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 가운데 한번 진지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시면은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어려움을 여러분의 고집으로 해결을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몸부림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 몸부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진짜 앞으로 가게 되는 인생의 걸음이 될 겁니다. 직장에서도, 배움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인생이란 거에서도, 거룩함이란 믿음에서도 뒤로 가지 않고요, 앞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으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무익한 거짓말을 그렇게 믿고 사는구나.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시대를 향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이 완악함이 무익한 거짓말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세요. 그 말씀이 교회도 가정도 내 인생도 우리 비즈니스도 우리 일터도 배움도 내 미래도 내 배우자도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능력이 있고요. 이루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인생의 집을 세우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